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쉽게 집중되지 않거나 생각이 흩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금방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하루처럼 보이는데도 영혼 깊은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약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탄이 기도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못하게 계속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절대 못하게 막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 내 생각과 감정을 맡기는 기도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흔들리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낼 때 회복이 시작되지만 사탄은 이 과정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께 생각과 감정을 맡기기 시작하면 마음의 혼란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던 어둠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는 순간 별것 아닌 일들이 떠오르거나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괜히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계속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조용히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아시고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마음의 흐름까지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맡기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필요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게 만들어 마음이 더 복잡해지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놓지 않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 영혼이 흔들리던 자리들이 조금씩 안정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은 기도 하나를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혼란이든 성령께 드려질 때 마음은 다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성령께 맡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진심으로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사탄은 흔들려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결심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니라 순종의 기도가 영혼을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자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기도는 단순히 올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기도를 가장 막으려고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과정이므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주저함을 넣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괜히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하며 순종의 문을 좁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려 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작게는 하루의 선택부터 크게는 삶의 방향까지 여러 의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시며 순종하려는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십니다. 작은 순종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며 그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고 영혼을 깊게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판단을 더 믿게 하며 하나님께 맡기지 않도록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순종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방향이 흐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을 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다시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기도는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가장 안전한 기도이며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다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 깊은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를 사탄은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마음을 잠잠히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생각이 멈추지 않고 조용히 머무르려고 해도 여러 감정과 염려가 밀려와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며 사탄은 이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하기 시작하면 방향을 잃었던 마음이 다시 바로 서고 흐릿해졌던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이 기도를 여러 방법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려고 마음을 잡으면 갑자기 필요 없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오늘은 그냥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스며들며 묵상을 미루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더 깊게 일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가볍게 만지십니다.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더 잘 보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조금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혼의 중심에서는 분명하고 깊은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에 사탄은 이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결국 묵상을 잃어버리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마음을 멈추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순간 영혼은 다시 안정되고 주님의 위로와 지혜가 스며들어 삶의 방향이 조금씩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이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더 조용히 마음을 향해 서야 하며 작은 시간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조용한 기도도 들으시며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